오늘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오늘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참석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둘째 아들이 참석해서 기쁩니다. 설날에 못 와서 이렇게 또 온 것 같은데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기쁘고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3.1절입니다. 107주년 3.1절 기념하는 날인데 10시부터 정부에서 기념식이 거행이 되고 나라의 그런 해방의 그런 기쁨 가운데
기념식이 진행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어제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침공을 해서 중동 세계 전쟁의 발발 가운데 모든 항공 노선이 차단이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여객기도 두바이인가 그쪽에 가다가 다시 회항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세계 정세를 볼 때에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항상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고 있는데 4월 2일까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결국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삭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과 열방이 왜 복을 받았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그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준행한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 그 모습 가운데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얘기할 때는 항상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복을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은 족장 시대를 산 세 인물인데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라 축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약 성경에서 주어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을 고집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공간을 내어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살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워진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 확신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또한 그 사람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네가 나를 정말로 잘 믿느냐 안 믿느냐 시험하시려고 오늘 이 일을 계획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나를 정말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네가 내 말을 준행하는지 안 믿는지 너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는지 안 신뢰하는지 보기 위해서 시험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오늘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25년 전에 네가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막 뒤에 있던 사라가 웃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불임 가정에 이삭을 주었죠.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왔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이삭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것도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청청병력과 같이 네 아들 독자 아들 이삭 있지? 이제 바쳐라. 쉽게 말하면 이때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117세가 되고 이삭은 17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세 때에 이삭을 줬으니까 그 이후로 17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나타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의 그 모습을 보면 축복은 다산과 풍요였죠.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고 풍성한 곡식이 거둬지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던 그런 때입니다. 농경과 목축을 하는 사회에서 노동력을 의미하는 자녀들을 많이 낳고 농사하는 곡식과 열매가 잘 수확되고 기르는 짐승들이 새끼를 잘 낳으면 축복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시대에 이 아브라함은 불임의 가족이었지만 결국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잔치가 벌어졌겠어요. 자식을 낳지 못한 가정에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이만한 축복이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현대사회의 모습에도 보면 자식을 낳으려고 그렇게 불임 가정들이 애를 쓰고 시험관하기를 하는데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자식을 낳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근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것만 같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이 결국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제 번제의 제물로 드리는 과정이 성경에 쭉 나와 있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모가 조카가 초콜릿을 먹고 있는데 고모가 이 조카에게 고모 초콜릿 한 입만 주면 초콜릿 많이 사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꼬마가 달콤한 초콜릿을 먹으면서 고모에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고모에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너가 한 입만 주면 내가 초콜릿을 싣고 가서 많이 사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고모는 이 어린 그 조카의 무엇을 봅니까? 주냐 안 주냐 하는 그런 태도를 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살펴보시기 위해서 어려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 그것이 이삭일 뿐이지 하나님은 애초에 이삭에게 관심이 없고 아브라함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겪게 해주신지 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야박하다 합니다. 하나님 내게 좀 돈 좀 주시지. 돈 몇 푼으로 자신을 힘들게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돈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 사람의 태도에 관심이 있겠어요? 다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게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의문이 드는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가 아니라 어떻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 일로 인하여서 내게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우리는 다시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냉장고를 부탁해 라고 하는 그런 TV 프로가 있지요. 음식을 만드는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서 음식을 조리하고 맛을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최인석 셰프나 에드워드리나 또 정재훈 셰프나 최강록 셰프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의 손길만 닿으면 음식의 그런 재료가 별로 시원찮아도 그들의 손에만 닿으면 아주 유능한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음식에 요리하는 것을 보면 믿고 먹습니다. 재료가 시원찮아도 괜찮습니다. 왜?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누구의 생각인가? 누구의 계획인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다. 신뢰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명령을 하죠. 오늘 아들 이삭을 한마디로 죽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내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명령의 내용이 정해졌으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태도로 임하는지가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렵게 얻은 자녀를 자신의 손으로 주게 하는 일은 누구든지 하기 싫은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일찍 일어납니까? 소풍 갈 때 일찍 일어납니까? 아니면 연인과의 데이트를 앞두고 일찍 일어납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잠을 설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밤에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잠이 안 왔겠죠. 왜? 내일이면 자식을 제단에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애비로서 잠이 오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우리는 회피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면도 돌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덕을 넘어가기 힘들다고 계속 언덕 주위에 뺑뺑 돌면 그 언덕은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어려울 뿐 한 번 넘어가면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면 가족 중 한 명의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어려운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어요? 그것은 명령에 대한 첫 출발로 돌아갑니다. 이삭이 어떻게 얻었어요? 이삭을 누가 줬어요? 아들 이삭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된 지가 따지고 보면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26년째 목사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친구 목사의 교회에서 친구 목사 입을 통해서 자랑을 듣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교회 청년이 처음으로 직장을 얻어서 월급을 받았는데 한 푼도 안 쓰고 월급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같은 목사 입장에서 부러웠겠어요. 작년 봄인가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를 줬어요. 목사님, 제 딸이 첫 직장을 얻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교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계좌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작년 봄에 220만 원의 헌금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아멘. 아버지. 그런 적도 있어요. 주여. 그리고 이번 2월 11일 날 오전에 어떤 사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 점심 드실까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점심은 약속이 있고 시간이 좀 어중간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후에 차라도 한 잔 드실까요? 아, 예, 괜찮습니다. 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러저런 자초지종을 다 빼고 그 전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어떤 큰 교회 권사님이 집사님이죠. 권사님은 아직 안 됐다 그러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드리라고 선교 헌금을 주셨어요. 받으세요. 1,000만 원. 아멘. 지난달 2월 11일에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아멘. 제가 볼 때 제가 하나님께 뭐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여.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도록 해서 받았어요. 아멘. 그분은 목사님의 딸인데 광주에 주유소를 서너 개를 운영을 합니다. 큰 교회에 지금 집사님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사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준 거죠. 그분은 많은 선교를 합니다. 많은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뭘 드리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 이 교회가 13년이 되어 가지만 교회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나 오늘 이 교회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환경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면 과감하게 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첫 월급을 받아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한 달 동안은 물론 힘들겠지요. 쓰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쓸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100배, 10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가만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행동에 실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잘 살아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누워있다거나 잠을 자빠져 잔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그렇게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빠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제의 삶을 물론 살고 있지만 먼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그랬어요. 오늘 주보의 표지에 보면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는 모습이 있고 그 뒤에 손에 칼을 들고 뒤를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주보의 표지에 실려져 있습니다. 오늘 3일 동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갈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3일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대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꾸준히 그 일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에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근데 짐을 지고 가다 이삭이 질문하죠. 아버지 이렇게 제사 드릴 건 있는데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네가 재물이야. 그렇게 말했겠어요? 할 수가 없지요. 그 속에 있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으리라 합니다. 나중에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117세 먹은 아브라함이 힘이 셌겠어요? 17살 먹은 이삭이 힘이 셌겠어요? 나중에 결박을 하고 번제가 되어도 이삭은 꼼짝 않고 재물이 됩니다. 아빠 왜 이러세요? 이게 뭐예요? 하고 도망을 친다거나 재물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번제되는 그런 재물이 되는 이삭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봐도 오늘 어린 양같이 순한 어린 양같이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삭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죽일 것 같은 기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칼을 들어 내려치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잖아요. 이삭이의 손을 내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아멘. 이제 내가 나를 믿는 줄 안다. 아멘. 여러분 친구들 간에도 선후배 간에도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을 가만히 태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알았어 이제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게 그런 이야기를 오갈 수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네가 정말로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그런 칭찬을 받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따릅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의심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 쉽게 말하면 쉐마라고 하는데 듣다, 청종하다, 유의하다, 관심을 가지다, 듣는 것을 이해하다, 복종하다. 헬라어로는 휘파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주의 깊게 듣다, 유의하다, 따르다. 휘포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명령에 경청하다, 순종하다, 예속시키다. 통치되도록 하다, 순종, 승낙, 추종, 예속시키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의하다, 따르다, 복종하다,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순종은 거룩함의 길입니다. 순종 자체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거룩하심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이 자신과 자신의 복된 본성을 거룩하신 자로서 충만하게 계시하시고 전달하시기 위해 인도하신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행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훈해주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했던 이 사건을 기념하며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지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도 이와 같이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수동형, 다시 말해서 보다, 봤다, 보여진다라고 변화되면 똑같이 이래라는 단어가 완성이 되는데 여호와 이래라고 이름을 붙여진 이 땅은 하나님이 보여지는 땅, 하나님이 보여지는 땅.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계획, 하나님이 보여지는 미래, 하나님이 보여지는 여러분의 인생, 여호와에 대해 그런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고향을 떠나서 명령에 순종한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복종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열매가 맺습니까? 따라서 봅시다. 순종을 통하여 믿음은 열매 맺는다.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때도 있지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여호와에 대해 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